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임찬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몇 가지 우리 광고 말씀 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광고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내일부터 우리 본당 도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새벽 기도부터 다음 주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는 우리 1층, 예전에 저희가 새벽 기도 했던 1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수능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5층에서 있으니까 우리 8시 반까지 오시면 또 같이 수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5층으로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 지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직까지 우리 주는교회에 아직 사역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기도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사역 지원해 주셔서 또 내년에는 주는교회를 아름답게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우리 남자 성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색 작업을 하는데 저희 이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좀 힘쓰는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께서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좀 남아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일까요?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일이 수능과 관련됩니다.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네, 예비 소집일이 있는 날이죠. 제가 인터넷으로 코로나인데 예비 소집일 어떻게 할까? 또 이것도 뭐 온라인으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마치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운동장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 수험생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수험생을 두신 분도 계시고 또 관련되지 않지만 또 우리 주는교회 또 11명의 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친구들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수능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건데 과연 그들의 마음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저의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수능을 준비했던 저의 과거 모습 한번 문득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도 이제 그때가 기억나는 게 수요일 날 딱 그때 예비 소집을 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목요일 날 시험을 봤었는데요. 전날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제 모교에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게 돼가지고 따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학교 가서 소집 전도사항 받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우리 보통 수능이 끝나면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느낀 거지만 수능을 본 친구들이 수능 끝나자마자 아주 다양하게 이제 흩어집니다. 아주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저 나중에 알았는데 수능이 끝나면 그 수능 수험표가 이제 또 하나의 할인이 돼가지고 다양한 것들 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았는데요. 저희 때는 그게 많지는 않았지만 수능이 끝나면 좀 휴식을 취하고 막 이러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수능이 끝나면 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기 시험이 있었어요. 아마 수능 끝나고 또 와서도 수능이 끝이 아닐 겁니다. 뭐 수능만 보시는 수험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면접고사, 논술, 뭐 다양한 또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능이 끝났다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들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험 입시를 준비하신 우리 수험생들 보면 어찌 보면 참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들의 마음이 누구보다 힘든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의 수험생들을 보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일도 잘 준비하여서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또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3개월 전에 뉴스에서 보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아랍에미리트라는 두 나라가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교류를 한 것이죠. 일종의 국교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두 나라는 사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아시다시피 역사에서도 배우다시피 중동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건을 사지 말자, 이 보이콧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스라엘 비행기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공을 절대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지나가만 가도 그것만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큰 문제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과 이 아랍 계열의 사람들은 절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보니까 1974년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요르단이 했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싫어했던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중간에서 협정을 도와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인데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에서 이 미국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어떤 파격적인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좀 너무 편하게 해주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만 해도 싫고 미워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협정을 맺고 서로 친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모델이 있어요. 한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의 나라의 국기를 이제 몸에 싸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굉장히 아주 큰 충격적인 이슈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이 두 여인이 같이 이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 중동 지역의 이 이스라엘 나라와 또 아랍 계열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많은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함께 하려는 하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협정을 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물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하면서 이 협정을 맺을 때 너희도 어차피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 후손들께 어찌 보면 하나의 가족이니까 좀 편하게 하자라는 의미로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을 굉장히 견제하는 어떤 국가가 있어요.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인데요. 이란의 나라를 보니까 원래 이 오바마 정권 시절 때는 이란에 대해서 경제를 좀 풀어줬어요. 대신 조건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핵실험을 하지 마라. 핵실험만 안 하면 이렇게 너희들 다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알겠다고 해놓고서 뒤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핵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감하게 이제 이란의 경제 제도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과 또 미국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아랍에미리트가 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편하면서도 또 그런 흐름 속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조금씩 이스라엘과 아랍이 좀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국가가 국가 간에 교류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처음에는 싸울 것 같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려는 마음들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바이 쪽에 세 개의 그 건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이제 세워질 거고요. 또 반대쪽에는 그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 성전이 세워지고 가운데는 기독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 두바이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하는 그 시대에 너희 나라에서 세 개의 이 종교가 하나의 공간에서 건물을 세울 것이다 라고 것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한 거냐면 종교적인 통합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겠다라는 의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 패밀리 협정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가 되려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봤었는데 깊이 내면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안에는 종교적 통합을 요구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를 일반화하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모습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 속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기독교만이 진리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될 것이며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우연찮게 봤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갑자기 이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봤었거든요. 입학시험이 끝나고 다 이제 졸업을 하기 직전에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졸업을 하니까 남은 시간에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때 봤던 영화가 이 영화인데요. 이 전태일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실제 있던 인물을 이제 영화했던 내용이죠. 홍경민이라는 이 배우가 열어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1960년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갔죠. 당시에 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막 일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전태일이가. 그러니까 이 노동 기준법을 가지고서 자꾸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복지를 신경 써달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폐결핵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제발 이것을 풀어달라고 외쳤는데 그것을 이제 아무리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 그런 불에 붙여서 자살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 영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한동안 활발하게 불러왔던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때는 이 천주교에서 시작한 이 운동인데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자. 교회가 해야 될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마인드에 뭐가 있냐면 음식이 곧 예수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저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면 그것에 예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본질을 뺀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일반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오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서 억압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통해서 칼빈의 오릴 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꼭 외형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신앙이나 이 민중신앙을 통해서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주어주는 것이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일반화되는 것을 이 해방신앙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니까 마치 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 나눠주는 일종의 구제만 해주는 것의 역할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에 보시면 그쪽이 기독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내세우지 않고 비본질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독교적 힘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 주님교회를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님교회를 왔을 때 원래 목사님과 면접을 하면서 목사님이 주님교회를 설명해 주실 때 참 주님교회가 참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은 말 그대로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근데 베풀어 주는데 그 베풀어 주는 목적 가운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구제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억압받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주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본질적으로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도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즐겨 읽었던 책 가운데 마음 지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위대한 의도와 작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과거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은혜와 평화와 영원한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섰을 때 선교사님들이 물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려줍니다.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이런 것들을 나를 통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결국 교회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구원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쪽에는 모스크, 한쪽에는 유대인 사원, 하나는 교회. 얼마나 좋냐? 자, 하나 되기 얼마나 좋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 그걸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그래,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까?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되죠.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포용할 수 있지만, 진리의 문제만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기적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러면 성경에서 뭘 얘기했냐?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란 단순히 외형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이제 언급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이 이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들이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죠. 거기서 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로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지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또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처음에 이 종을 피하려 했었지만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을 귀찮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잘한 일이죠. 근데 모함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끌려갑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은 지금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끄집어냈지요. 이제 여자아이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당하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심한 매를 받아서 매를 맞고 좀 비참한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면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았는데 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떻게 네가 찬양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그가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죽이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신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모든 본질을 보고 나서 그가 이제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진정한 기쁨 속에서 그는 그 고난 속에 있어서도 그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간수장을 만나는 것이죠. 간수장은 이 옥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기 있으니까 네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명한 이 간수장의 고백이 있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우리의 잘 아는 그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등장한 이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사람들은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간수장이 자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옥에 갔지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기쁨 때문에 이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 만난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 너무나 행복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비록 그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보통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감옥에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처음 그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주님이 주신 그 뜻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주께서 원하신 대로 세워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지만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전가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빌립보 교회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께서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7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책망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건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성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칭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살아갈 때 책망을 받는 내용들을 우리 일곱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해야 될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게 해가면 주께서 칭찬하시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고 자신을 또 초월할 수 있고 땅과 물질에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명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삶의 목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과 음식과 옷도 필요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겁니다.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고 실천한 것을 우리에게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의 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플로사테라는 이 헬라어가 등장한 건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다 정리하자 보면 한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툼이라는 언어는 에르테리아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다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허영이나 단어, 케노독시아니아 이 단어를 보면 이 케노스란 단어와 독산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해석하면은 비인 영광, 즉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을 얘기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 즉 이 얘기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욕심,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데타페이노 프로테시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겸손을 설명하면서 이타적인 삶, 또 우리가 아가페적인 삶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을 다 낮게 여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더 인격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섬겨주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같이 돌봐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속에는 이익과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이걸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놀랬던 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서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속에서는 이 구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직역을 하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의미 속에서는 마음이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두 부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비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조지신앙 용어에서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진짜로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인간의 가장 낮고 낮은 아주 연약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부분들을 8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부터 12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 승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구절 두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겸손하심, 낮아지신 통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라는 중요한 목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되 그것이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를 위해 모든 피 한 방울 다 쏟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셨고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그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교회가 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사지 못했지만 작년에 참 많은 사역들을 한 것을 볼 때 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것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삶을 통해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준다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에서 돈도 물질을 준비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여러 신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메이첸입니다. 이분을 대해서 제가 한 3학년 때 도서관에 가서 이분에 관련 저서들 많이 읽어봤었는데요.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분이 프린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청교도 중심으로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안으로 이민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도 처음에는 기독교적 바탕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독교를 제대로 믿지 않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개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메이첸 한 사람만 남게 된 것이죠. 혼자서 많은 반기독교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결국 이 메이첸도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 뜻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신학교를 세웁니다. 구 프린스턴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의미로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 세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통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아무리 자유주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메이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일에 그가 온 헌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경학자입니다. 어떤 교리를 공부한 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은 연구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신학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바로 메이첸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했던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교를 돌아봐야 합니다. 2021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적인 문화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것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선교적으로 WCC냐 WEL이나 이런 문화들이 포용주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종교의 어떤 다원주의를 일반화시키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마치 그것에 미혹돼 넘어가는 교회들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거는 7개의 교회처럼 우리는 서머나교회와 빌라도에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주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죽은 교회로 하나님께 책만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인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